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악을 봐준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썩은 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의 저주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내가 지은 죄의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들립니다.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왔다가 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완전한 승리 베품이라고 써놨어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베풀고 살아오셨어요? 자,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이런 베풀음에 대한 조크를 해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90살을 산 거예요. 90살. 우리 김명훈 집사님은 83세? 네, 83세인데 내가 자꾸 84세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나한테 1년 더 올렸다고. 90살을 산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혼 60주년을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대단하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자분한테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가 결혼할 때 부인하고 약속을 했죠. 어떻게? 하여튼 부인하고 남편하고 시비가 붙으면 동네 세 바퀴 돌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매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장수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시비가 붙으면 집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말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뭐 집어 던져서 깨고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지혜롭게 만약에 시비가 붙으면 남자가 동네 세 바퀴 돌기 이랬더니 이게 사실 부인을 팰 거, 애들을 팰 거, 그리고 가재 도구를 때려 부술 거를 베푼 거, 베푼 거. 네, 그렇게 베푸니까 90살까지 장수했고, 그리고 결혼 60주년까지 아무 일도 없이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베푸는 것도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 쏟아내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에다가 쏟아내니까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쪼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었어요. 오늘 웃기가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람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끌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싹 죽였어야 해요. 그게 진수가 말한 거예요. 화살을 쏴서 다 죽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눈이 열리면 소경일 때는 아무 짓도 못해요. 우리 소경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열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 이성에, 우리 생각에, 우리 계산에, 우리 합리주의에, 우리 이성주의에 맞지 않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렸을 때 얘네들이
약간 기운이 딸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운이 딸렸을 때 얼른 우린 죽여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에서 물어봤어요. 21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이게 악한 왕이거든요. 요람 왕 아주 악한 왕인데 이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보고 그 순간 속이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보고 이 요람 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막 미친놈들이라고 그러고요.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기적을 보고 그냥 그 순간만 겸손해진 것 같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존칭어죠? 존경한다는 뜻이죠. 아버지, 내가 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일까요? 죽여버릴까요? 왜? 눈을 떴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죽여버릴까요? 이랬더니 22절 읽어봐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는 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칼과 활로 잡은 자도 치지 말래. 하물며 이게 소경돼가지고 이 수도로 끌려 나온 자들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치지 마소서 박스치고, 그 다음에 떡과 물을 박스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게 박스치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전쟁은 미운 사람하고 실갱이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쟁은 내가 안 죽으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야. 왜? 지금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었을 때 죽이지 못했죠. 눈 떴을 때도 못 죽이죠. 눈 뜬 왼수들을 나를 죽이려고, 내 가족을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다 뺏어 먹으려고, 땅을 다 훔쳐가려고 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떡과 물을 주려는 거예요. 누가? 떡과 물을 주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래요.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이게 소경으로 끌고 올 때, 이게 교도소 이송할 때 보면 이렇게 호승줄에 묶여가지고 손이 이렇게 다 묶여서 와요. 그러면 여기서 떡과 물을 주라고 했을 때 다 묶어놓고 떡과 물을 줘 그냥. 그러면 먹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래. 그냥 구경만 하게 해서는 안 돼. 그들의 입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래. 그리고 나서 머슴으로 끌고 가서 살아라. 너네 집에 물 깃는 자 없지? 가서 노예를 불러라.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떡과 물을 먹고 아람 나라로 가면 다시 또 힘을 길러갖고 나중에 더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한테가 이 음식과 떡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완전 미친 거예요. 정말 이럴 때 머리에 비두르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시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베푸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음식을 많이 베풀고에다가 박스치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었냐? 자기 백성을 죽이러 온, 자기 종을 죽이러 온, 엘리사를 죽이러 왔잖아요. 그런 자기 백성과 자기 종을 총칼을 들고, 총은 아니지만 화살과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최고의 무기를 무장해가지고 죽이러 온 아람 군대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는,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합리적 사고로 보면
열받아 못 읽어 성경.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과 뜻과는 완전 틀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나서 못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온 아람 군대에게도 음식을 먹여서 그리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과 물을 줄 만한 인생이었냐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깡패, 이렇게 쌈하고 돌아다니는 깡패라면 우리한테 떡과 물을 먹여주면 더 심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식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겨서 더 못돼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더 술터 마시러 다니는 거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한테 떡과 물을 먹이잖아? 그러면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더 미워하고 더 탓하고 더 원망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려면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망직직하는 자, 그리고 주먹질하는 자, 술 먹고 다니는 자, 게임하는 자, 마약 중독자, 장녀, 성적으로 음란한 자 다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돼.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끊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추잡한 짓 다 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베푸셨어요. 뭘로?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짓거리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을 떨 때, 그리고 우리가 다 안티 크리스찬이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만나기 28년, 28살에 제가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날짜가 혹시 안 맞더라도 약간 늙어서 그렇다 이해하시고 그거 가지고 또 넘기지 못해가지고 따지러 오시고 하지 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8년째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지들만 다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인간들이 종교를 의지해서 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들은 삶에 충실하지 않다고 욕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따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그지 같은 것들. 내가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5년을 다녔어요. 더군다나 기도하러 가서 머리 숙이고 새벽마다 그런 시간을 가진 노인네들, 그때 제가 본 그 교회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충실하게 하셨어요. 나는 그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사니까 저 꼴난 거지. 그 시간에 삶을 어떻게 살지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야지. 그래서 너는 거기 엎드려서 네 아들, 네 딸 그걸 평생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일 이 세상에서 삶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목을 탁 쳤어야 돼.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발도 못 들밀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터진 입으로 온갖 말을, 그리고 온갖 생각을,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으로 온갖 대적을 다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비밀, 예수소라는 비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아니, 자기 백성을 죽이러 온 아람 군대에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게 말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를 그러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베풀 이유도 없고 베풀 근거도 없고 오만방자한 나를 하나님이 떡과 물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난 이런 본문 보면 나보는 것 같아. 떡과 물이 뭐겠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떡 먹었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맨날 스테이크 자르고 살아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분노,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천만금을 주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정신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떡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떡,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떡과 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얘가 내가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있을 때는 지 팔을 갖고 어깨를 막 눌러요. 그리고 막 지가 막 휘둘러요. 목도 잘 못 가는데서 독서남북으로 다 지가 막 이래요. 엄청 힘들더라고. 그래서 안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엄청 은혜 받았는데 그냥 애보다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완전 무장해제. 웬일인지 맥이 빠졌는지 손을 밑으로 쫙 내려뜨렸어요.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목을 내 여기다가 완전 기댔어요. 그리고 손을 갖고 뻗대지를 않아. 할머니가 좋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완전 무장해제. 손을 밑으로 내리고 나한테 톡 안겼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왜? 내가 이 배 나온 걸로 걔를 딱 받쳤지. 응? 배가 나오니까 이게 저절로 이게 안대같이 되고 받치고 그 다음에 손을 얹었는데 얘가 나한테 딱 기대주니까 내가 안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나는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떤 인생을 볼 때, 어떤 자연현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주제를 볼 때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나한테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가누지도 못하면서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손을 갖고 얼마나 휘둘러 대는지 몰라, 애기가. 그러다가 완전 무장해제하고 나한테 기댔는데, 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근데 두 손 내리고 무장해제하고, 내가 이 무장해제라는 이 용어를 써먹으려고 막 암송했어요. 너무 표현이 좋아. 무장해제하고 나한테 완전 기댔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사랑스럽다. 이래서 자식을 키우라고. 좋은 게 있다면 얘한테 다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성령께서 자기 배운 지식, 자기 경험, 똥꼬지, 그 다음에 자기 의, 자기 주제, 분노, 성적 주제, 게임 주제, 술 주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휘둘러대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다. 근데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완전히 기대면 그게 어떤 주제이든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줄 거라는,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뭔가 하면 떡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풀어서 톡톡 먹여주는 이게 떡이에요. 그리고 물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탁 감동을 주시는,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요. 이게 물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났는가 나는 화딱지가 나는데
주님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잡아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가서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뭐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 삶에 가서는 전혀 감동도 가르침도 인도함도 전혀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 아이를 돌볼 때, 청소를 할 때, 길을 걸을 때, 운전을 할 때 모든 그 현상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흉악한 죄인에게 예수구소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 예수구소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18년 동안 버티고 내가 사람에게 충격받고 물질에 충격받고 환경에 충격받고 가족에게 충격받고 그렇게 충격받고 쓰러졌다면 오늘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 쓰러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감동을 하세요. 엎드려 있어라. 엎드리면 된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요. 자, 동성연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동성연애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동성연애를 실제로 했던 애가 인터넷에 쓴 글을 봤어요. 너무 작가들이 모른다는 거. 왜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걸로 표현해놨는데 그래서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이 미화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냥 궁금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남자인데 제가 그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대 중반쯤 된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남자인데 그냥 항시 성이 궁금해. 그래서 항시 여자들하고 좀 성관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성관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설날에 용돈을 받아갖고 세뱃돈을 받아갖고 창녀촌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은혜 받은 애예요. 은혜 받은 애. 그래서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녀촌이 막 불타고 있는 환상에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저기 가면 나도 불타겠구나 싶어가지고 창녀촌에 못 들어가고 돌아서서 왔대요. 이 남자가 캐나다에 또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니까 누가 통제를 해요. 무슨 잔소리를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자기는 여자들하고 이게 좀 성관계 하는 게 그게 항시 이렇게 관심거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기회가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꾸 막는 느낌이, 하나님이 못하게 자꾸 막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관심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접촉하다가 자기가 결국은 여자들과의 이런 성 이상의 이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노출이 됐는데 그냥 채팅하다가 그냥 어떤 형이 친절하게 해주며 밥도 사주고 뭔가 좋은 일을 다 해주면서 이 형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건지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그 형한테 학문 섹스로 당하고 나니까 정말 그 비참함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형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애로운 마음에 그 형을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 형의 수레에서 그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자기가 거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심한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는 완전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게 기능대로 쓰지 않으니까 병이 줄줄줄줄 새지. 더군다나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나만 죽을 수 없다라고 그냥 콘돔 같은 거 안 끼고 그냥 해갖고 에이즈를 막 퍼뜨린대요.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진질감
이런 거 오후에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찜질방 이런 데서 그냥 그런 오물을 다 같이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찜질방도 똑같은 걔네들이 썼던 그 똑같은 데서 세탁기에서 돌아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저주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성연애 이 반대에 그 집회를 교회들이 하지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베푸는 마음을 가져요. 보통 동성연애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없는 모자 가정. 그러니까 성적 불구 상태에서 남성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여자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성연애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에 결핍된 애들이 또 그런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들어갈 때는 전혀 그렇게 끔찍한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인생이 처참해도 이렇게 처참할 수 있겠나. 제가 그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 나 같은 게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인간도 희망이 있겠나. 이런 정신적으로 무너진 자가 나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동성애자들의 그 고충과 그 실체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불쌍한 자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런 동성애적인 어떤 요소가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애가 얘기하는데 절대 성적인 이런 자극들은 사단의 장난질이라. 여러분 가정을 파괴할 때 남자들이 성문란을 일으키면 여자들은 더 이상 억울해서 살림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뭐 다 내팽겨치게 돼요.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길거리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온갖 세상의 범죄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대신해서 혼자서 두 몫을 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는 베푸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베푸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돌이키는 방법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정말 문둥이 취급을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 승리를 주실 때는 베풀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상처받았다고 괘씸하다고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렇게 담을 치고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요 경희대 수학과 다니는 여자애를 만났어요. 내가 12명 그룹을 내가 지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도하면서 그 경희대 그 수학과 출신의 애가 귀신이 정말 들려서 우리 그룹에 들어왔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2번 들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11명의 개를 중간에 놓고 기도해도 귀신이 끄떡도 안에 안 나가. 얼마나 심하게 귀신이 내주하는지 이 피부 밑으로 막 무슨 구더기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는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얘가 그래도 그렇게 그 집회를 안 가요. 그 집회에 나와서 집회를 안 가. 그래서 집회 시간에 그래도 내가 리더라고 내 옆에 와서 앉아서 또 미친 짓을 하는 거야. 피부 속에서는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떨고. 근데 내가 걔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건 약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적인 방법은 알지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소리 질러 11명이 중보하고 소리 질러 기도했지만 안 돼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찬양 시간에, 집회하기 전에 찬양 시간에 얘가 내 옆에 앉아서 그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자기 몸을 제어할 수가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얘는 그래도 여기밖에는 길이 없다고 알고 거기 와서 그렇게 죽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걔를 보면서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도 안 된다. 이 아이는 지금 24살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얘가 미친 그 귀신 들린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수학과 교수가 너무 좋았대. 윤나야 조심해라. 교수가 멋있어도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 수학과 교수가 너무 멋있어서 그 교수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했대. 내가 교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이 미친 것이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결혼했고 눈에 안 보여? 너 미친 거야? 어디 감히 있다는 고백을 해. 이렇게 애를 그냥 짓밟아버리고. 애가 그 충격에 아주 쇠약해지거나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때 귀신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애를 보고 그렇게 막 우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 그 다음에 이 음란 중독, 이런 거 다 파괴하기 위한 마귀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족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절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건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최고의 승리의 비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상처 준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과 담을 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용서하지 말고 얼굴을 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마귀의 전략에 걸리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주기도문 강의를 해요.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다가 주기도문 부분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했지만 용서를 확신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용서를 확신하는 줄 알아요?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정말 철천지 원수를 내가 용서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안 오는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안 오는 자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서 그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이럴 거야. 이건 절대 복음의 비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용서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승리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막혔거나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거든 베푸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성애 이 축제를 또 놓고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으라고. 그게 이 나라가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통과됐잖아요.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 재임 기간에 반드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겠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성차별법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제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제소한 그 국회의원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집사들이, 교회 집사. 그래갖고 그 집사들이 있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네가 국회의원이 돼갖고 동성연애법을, 성차별법을 네가 국회에다가 상정할 수 있냐. 거기 명단에 네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러고 막 교회 가서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진납세 한 게 뭔가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유엔에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인터넷에 뜨잖아요. 제가 그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제가 구속될 일은 없죠?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구속되나요? 갖다가 인용해도 유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 약소국가가 절대 오래 못 버텨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통과됐다면 우리는 진짜 이런 풍전기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미리 자포자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 영상 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노출되는 게 군대더라고요. 군대에서 어떤 애는 상사가 옆에서 자기의 성기를 만져. 근데 이게 고참이니까 거부를 못해. 거기에서 동성연애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동성연애로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는 그냥 헛개인 거예요. 이거는 전 민족적인 역사적인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승리의 비법은 베품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들도 누구 집안의 아들일 거고 그리고 누구 집안의 자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도 사랑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베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복이 왔냐. 거기 보세요. 놓아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23절에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위로부터 박수 치세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박수 치세요. 다시. 요때 요렇게 눈 감았다 눈 떴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림을 받은 군사. 그게 아람 군사. 그죠? 아람 군사의 부대. 그때 그것을 경험한 그 부대의 사람들은 다시 죽이러 왔다 안 왔다? 이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거기 24절에 그들 속에는 이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은혜를 입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 공격하러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풀 수 없는 대상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동면자가 돼요.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2개 해줄 거야. 이러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베푸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든 용서를 베풀든 그리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베푸는 쪽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왼순대 내가 오히려 베풀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돕는 자로 돌아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힌 문제, 그리고 잘 풀어지지 않는, 고립되는 이런 답답한, 그리고 계속 좁아 이제는 나랑 더 이상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런 좁아지는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먼저 베푸는 거야.
내가 이게 남편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쇼핑 중독 뭐 하여튼 뭐 메이크업 가방 중독 하여튼 여자들이 이러잖아요. 그 골치 아픈 남자들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가정 경제는 부도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쪼아대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간은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예? 동성연애 자들이 그 처참한 짓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쾌락은 잠시. 그러면서 그들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상이 있을 때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베풀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취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왼수하고 왼수 맺고 원망스러운 사람하고 잘라먹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베푸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여러분